다시 순종하라, 실패했던 일에 다시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안양대 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원래 학교 이름은 대한신학대학교였는데 종합대학이 되면서 대신대로 개명했지요. 그러다가 신학교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그 이름이 다시 안양대학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지금은 안양대 신학과의 명성이 많이 죽었지만 90년대 초반만 해도 이 학력고사를 보던 때는 대신대 신학과의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대신대학교는 후기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신대, 총신대, 장신대, 이 대학은 전기대였는데 이 전기대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서울과 가까이에 있는 대신대로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기대라 해도 대신대는 경쟁률이 높았지요. 저도 감신대에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대신대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낙방이었고 또 재수까지 해서 또다시 지원했지만 결과는 또다시 낙방이었습니다. 가기 싫은 신학교에 가려고 하니 공부가 재밌을 리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신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말을 꺼낼 용기는 없고 그래서 먼저 군대를 다녀온 후에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서 목회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고 군대에서 공부해서 병장 휴가 때 대학 시험을 보고 말년 휴가 때는 대학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신대, 그러니까 제대할 때는 안양대로 개명되었지요. 그 안양대 신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학 입학 원서를 쓸 당시에는 안양대는 지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양대는 2번의 실패 경험 때문에 저에게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합격자 명단을 대자보에 적어 학교 건물에 붙여 놓았는데 이 불합격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안양역까지 걸어 내려온 그 길이 너무 쓸쓸하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안양대라는 이름만 들어도 과거 겪었던 그 슬프고 쓸쓸한 감정, 그리고 실패감, 열등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다시 지원한다?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제 동생이 저를 대신해 입학 원서를 냈고 그 덕에 그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실패감과 열등감은 사람 마음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거나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면 과거의 실패감과 열등감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했던 일에 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도 또 생각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친분 있는 한 집사님은 치킨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하셨습니다. 과거에 치킨집을 운영하시다가 망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일이라 그와 관련된 단어만 나와도 싫어하셨던 겁니다. 어떤 청년은 대학생 때까지 축구선수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 늘 축구선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축구선수로 불리는 걸 싫어했습니다.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둬야 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축구선수라는 호칭은 그 청년에게는 영광이 아니라 아픔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과거에 실패했던 일에 관해서는 관련된 단어만 들어도 싫어합니다. 실패한 일에 대해서는 단어만 들어도 싫고 또 그 일을 생각만 해도 싫은데 실패했던 그 일에 다시 도전하라고 하면 그 도전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과거의 실패와 관련된 것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싫고 귀로 듣기만 해도 싫은데 그 실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패한 일에 다시 도전하려면 과거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하기에 실패한 일에 순종하는 일은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한 번 실패했던 일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한 번 패배한 아이성과의 전투에 다시 뛰어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과의 1차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전쟁에서 패배하니 여호수아는 너무 충격을 받아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실패했던 일에 다시 도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순종함으로 아이송과의 2차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이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은 실패했던 일에 다시 도전하는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일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실패했던 일에 다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실패했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실패했던 일을 다시 하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쉬운 일, 새로운 일, 크고 놀라운 일에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실패했던 일에도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주목받지 않는 일, 그런 일에도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상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사람은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을 것 같은 상황에서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과가 어떠하든 모든 상황에서 순종합니다. 또한 순종은 내 능력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보면 순종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면 순종이 쉽습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했던 일에 다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떤 종류의 순종입니까? 우리는 좋은 일에만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실패했던 일을 다시 하라고 할 때에도 그때도 순종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은 순종할 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종하기 어려운 일에 순종할 때, 실패한 일에 다시 도전할 때, 그리고 과거 상처받았던 일에 다시 순종할 때, 그런 순종을 통해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모세의 믿음이 성장했던 순간도 실패했던 일에 다시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 애굽의 왕자로 교육받으며 바로궁에서 자랐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밖에 나가보니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자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 싶은 열정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들통나는 바람에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던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과거 모세가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일이었습니다. 과거 모세는 동족애, 민족애가 넘쳐서 동족을 구원한 일에 헌신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그 결과 광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했던 그 일을 모세에게 다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순종을 꺼렸지만 결국 순종했고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능력의 종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실패했던 일에 다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부인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기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베드로가 밤새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실패했던 일을 다시 하라고 명령하셨고 베드로가 순종하니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실패했던 일에 순종하니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결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실패한 일에 다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 때로 실패한 일을 다시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일에 순종해야 순종의 크기가 커지고 믿음도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하기 싫은 일, 실패했던 일에 다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실패한 일을 다시 해야 할 때가 된다면 그때는 불평할 게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실패한 일을 다시 하는 것이 곧 신앙이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한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실패가 상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1차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쟁의 실패는 여호수아에게는 상처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실패가 기도 제목이 되니 여호수아는 실패를 통해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전쟁에서의 실패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곧 믿음의 사람에게 실패는 상처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고 믿음 회복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실패를 상처로 보는 사람은 실패한 일에 다시 도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실패했던 일만 생각하면 실패감, 열등감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보는 사람은 실패한 일에 도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했던 일 앞에서 작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를 사건으로 보지 않고 신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사건이지 신분이 아닙니다. 실패가 신분이 아니라는 말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패는 인생의 여러 일들 중에 하나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실패가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과의 1차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전쟁에서 실패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했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실패에도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셨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실패라는 것을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 곧 하나의 사건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실패를 신분으로 생각하면 상처가 되고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실패를 사건으로 생각하면 실패를 통해 신앙생활을 정비하는 시간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를 상처가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를 아픔이 아니라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실패한 일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패했던 일에 다시 도전하여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1차 전쟁에서 실패한 것과는 상반되는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희생자는 한 명도 없었고 진멸된 이 아이성 사람들 숫자는 12,000명이었습니다. 아이성은 불탔고 그 성에 많은 가축과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보면 여러 면에서 여리고 전투와 차이점이 보입니다.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 사이에 나타난 큰 차이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리품 처리에 관한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전투 방법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모두 가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전리품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성에서 나온 전리품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이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나온 전리품에 욕심내지 않고 조금만 참았다면 아간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마치고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아간은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를 통해 더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음의 성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아간의 문제는 조급함이었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다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조급함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조급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할 때, 그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사람들 대부분의 바람은 지금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 사람의 조급함은 지금의 필요와 관계 있는 것이지 나중의 필요와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조급해지고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에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필요보다 나중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바로 채워주시기보다는 먼저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을 훈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중보다 지금 당장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얻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조급해하고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광야길에 들어서자마자 만난 샘은 쓴물이 나는 마라 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길로 들어섰는데 처음 만난 샘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나는 마라 샘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마라샘 다음에 만난 샘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샘이었습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정도면 12지파가 그늘에 쉬면서 목을 축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엘림샘이 마라샘 바로 다음 정거장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라샘을 만났을 때 불평하지 않고 조금만 더 참고 전진했다면 엘림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을 인내하지 못해 마라샘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표는 지금 당장의 갈증을 해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라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시험을 통과한 뒤에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훈련이 먼저였고 물은 나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당장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조급함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렸다면 좋은 것을 얻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야곱도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은 그런 속이는 죄를 짓지 않고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노동 착취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했지만 라반은 야곱에게 어떤 보수도 해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야곱은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이 나오면 그걸 자기 품삯으로 받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은 희귀한 종이라 잘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 얼룩지게 만들고 가축들이 물을 마실 때 그것을 보게 했더니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마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이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지요.
야곱이 남을 속이지 않고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과거의 야곱은 당장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욕심 때문에 속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했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조급함을 만들고 그 조급함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도 조급함을 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간도 조급함을 버리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아이성에서 나온 모든 전리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당장의 욕심을 채우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 믿음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 주신 후에 그 뒤에 복을 주시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는 원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의 두 번째 차이점은 전투 방법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대낮에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을 돌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복병을 매복시키는 방법으로 점령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3만 명의 복병은 아이성 서쪽에 매복시켰고 주력 부대는 북쪽, 그러니까 아이성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곳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의 군사는 따로 분리해서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에 주둔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작전은 이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주력 부대가 아이성을 공격하는 신용을 내다가 아이성 군대가 반격하면 도망치도록 하셨습니다. 일부러 패한 척 도망치면 아이성 군대가 추격할 것이고 그 틈을 타서 서쪽에 매복해 있던 3만 명의 복병이 비어있는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에 있는 5천 명은 혹시 베델성에서 아이성을 위해 지원군을 보낼지 모르니 그 길목을 막고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작전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차 전쟁에서 승리한 아이성 군대는 여호수아 군대가 도망치자 이번에도 본인들이 이길 줄 알고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여호수아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성문을 열어놓은 채 추격하는 바람에 3만 명의 복병이 아이성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에 의해 진멸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성을 점령한 방법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방법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때마다 상대마다 일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늘 같은 방법으로 일하신다면 우리는 늘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으니 아이성도 그렇게 돌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함락할 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에 일했던 방법이 오늘도 통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모르는 데서 나온 행동입니다.
과거에는 그 방법이 통했겠지만 오늘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복병을 통해 일하실 계획인데 우리가 계속 아이성 주변을 돌면서 성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칼과 창을 들고 싸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전처럼 물맷돌만 던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물맷돌을 던진 게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는 물맷돌을 사용했지만 다른 전쟁에서는 칼과 창을 들고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실 때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 공급하기도 하셨습니다. 일하심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하기도 하셨지만 반석을 향해 명령하는 것만으로도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쳐주기도 하셨고 때로는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는 방법을 통해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다양한 교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고흥서북교회에 오기까지 총 7개의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첫 사역지는 부천이었고 두 번째 사역지는 의정부였습니다. 첫 사역지에서 3년을 사역했으니 그 정도 경험이면 두 번째 사역지에서도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사역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는 교회 문화가 달랐고 사람이 달랐으며 지역 경제력도 달랐습니다. 이전 교회에서의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시드니 한인교회였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다른 문화였습니다. 한인교회 유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예배, 성경 공부, 기도회 중심의 사역이었다면 유학생을 상대로 한 사역은 먹이고 또 더 잘 먹여야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언제나 우리 집에 20명, 30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역 경험은 호주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느꼈던 점은 목사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갖춰야 할 것은 경험보다는 수용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에게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수용력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수용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 수용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수용력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해왔던 방식, 자기 경험, 자기 고집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은 많은데 수용력이 없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경험은 많지만 수용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때 자기 방법을 맹신하느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아이성과 같은 작은 문제에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수용력을 키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든 그 방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한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같은 방법을 일하지 아니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 방법이 달랐고 오늘 방법이 다르며 내일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영적인 수용력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과의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1차 전투에서는 아간의 죄로 인해 패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실패해서 벗어나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실패했던 일을 다시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실패한 일에 순종을 명령하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순종할 때 실패한 일에 다시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